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때로 자녀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과 6항을 오늘 보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들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것을 막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또 악인들이 마음껏 그 마음의 죄를 범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과 6항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두 인물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죄를 허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에게 똑같이 그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허용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그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그를 갈수록 강탁하게 만들어서 평생을 불안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간음하였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현대 사회에 비춰보아도 간음죄와 또 간통죄도 했고 또 간접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이죠.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험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의 이런 상반되는 결과, 똑같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이런 다른 모습일까? 이건 신약 성경에 가서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왜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 6항이 그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을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을 초반절을 보시면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로 잠시 동안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치우쳐서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그냥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 1장 13,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거나 유혹해서 죄를 억지로 짓게 만드시는 그런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죠. 그러나 때로 사람이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충동적으로 어떤 죄의 성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막으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아니하시냐면 그것을 방치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범하다 보면 그것이 무뎌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을 마음껏 행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 먹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방치하심으로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그 죄의 대가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지속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이 항상 복된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만 내가 심으면 그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들을 심었을 때에도 그 결과는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빠진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자녀들을 훈계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계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때로 우리의 죄를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때로는 아이들이 항상 이제 어떠한 위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 항상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가 이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그것을 살짝 만지도록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으로 뜨겁다라는 걸 느껴야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 부모님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심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큰 죄와 곤란에 빠졌다가 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을 느꼈을 때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선택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 어둠 속에 나를 그냥 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사람을 단련시켜 나가고 훈계하는 그런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법과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패한 대로 행하도록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는 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의 후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징계하시거나 그들의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깨우쳐 겸손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더욱 가까이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 깨어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비하게 하심으로써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때로는 죄를 그대로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을 잠시 유혹 속에 또 그들의 정욕 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서 또 내던지시면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자 했을 때 충분히 다윗의 죄를 막으실 수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대낮에 보게 하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교회의 큰 어른들이 어떤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잘못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잠깐 정욕 가운데 넘겨진 이후에 오히려 왕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겸손한 자가 되고 또 더욱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단 한 번도 웬만해서는 보복이나 어떤 복수를 하는 일이 없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를 굉장히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그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를 허용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냐면 이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많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심지어는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만약에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맛본 그것이 사라질 때 다윗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믿는 것은 가능한데 그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지키셨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후로 다윗 앞에 정말 수많은 시험들이 펼쳐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시험들을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때로 이 죄를 허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항상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적용을 하자면 선악간에 벌어지는 우리 안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그 닮아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사, 일생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또 오늘도 실수와 죄를 범합니다. 많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도 동일한
우리는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과 어려움을 느껴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을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죄도 때로 허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것을 하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만약 그러면 지금 북한은 난리가 날 겁니다. 김정은이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조절을 하시는데 때로는 악인들이 그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죄를 막지 않으시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용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악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6항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강팍하게 하시어 그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경우에 왜 죄를 허용하시냐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막으시고 성경적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대로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경우에 그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짓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죄의 결과를 그 삭슬 그 사람은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악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음을 일부러 넣으시거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하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떠한 죄악의 경우에서 그것을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으로 갈아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오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읽혀질 때 회개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단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더 강팍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해져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려는 부드러운 마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을 하신다라고 또 신앙고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강팍한 마음이 다윗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악한 자들의 강팍함이 외부의 공격 또는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수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그 강팍한 마음들이 나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신자에게 커다란 복이라는,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이 기도하며 바라는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제대로 살아놔야겠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막 한 50%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100%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처럼 결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복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심정이 있는 그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다윗과 같이 붙들도록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죄악의 상황에서 나를 막아주지 않는가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를 좀 막아주시면 되지. 내가 어떤 친구에게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되는데, 맞죠? 몸이 좀 아파가지고 친구 만나러 안 간다든가. 우리는 인간의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섭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불평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히려 찾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R.C. 스프로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죄악 가운데 내가 깊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신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는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도 배워야 되는데 이 기회가 되면 시편을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가 다 뭐냐면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저 나쁜 놈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인데, 그러한 기도가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으로 이러한 결과가 왔는가. 때로는 원인 없는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나의 어떤 잘못으로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회개해도 내가 뿌린 그 악의 싹을 내가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윗의 경우처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한번 올려보세요.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지 않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일평생 거두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항상 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